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하신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농사지은 미래 첫열매를 드린다,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맥주절은 6월절 다음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인 까닭에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레위기 1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오자와 열흘 순자를 합쳐가지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한문으로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최대 농경 축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제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대맥인 보리가 대맥이고 소맥이 밀입니다. 대맥인 보리가 아니라 소맥인 밀을 말합니다. 이런 맥주절, 밀이죠. 모맥을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때에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부활승을 전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맥주절은 한국에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전반기 농산물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보리 수확과 관련하여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 속에 담긴 가장 진정한 의미,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든지 도시사회든지 그 문화와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본질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확한 그 소산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쌓아놓고 올려드리고 감사의 물로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땅을 일구고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기 알맞은 햇빛과 온도를 조절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토질이 좋고 옥토박 같은 그러한 땅이 좋고 또 농수가 잘 정비되어서 물도 충분히 공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마른 장마가 지금 계속 막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부지방은 제주 남부는 장마 끝났고 종료되었고 중부 지역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장마철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형 우기, 동남아 그러죠. 우기 갑자기 막 쏟아붓고 또 갑자기 그냥 메마르고 이런 식인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가 한국형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눈바닥에 쩍쩍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됐을 때인가요? 가물어가지고 논에 파란 뿌리다니 독사백밖에 없어요. 그것 뜨다가 개떡 쪄먹고 밀기울 갖다가 쪄먹으면 목이 안 나면 꺾으라고 그것도 좀 나면 쌀기로 넣다가 또 방앗간에 넣다가 쌀기로 개떡 쪄먹고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단비를 주시지 않으면 또 따가운 햇살을 비춰주셔야만이 곡식이 자라고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는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을날에 따끈따가운 그러한 따가운 햇살은 곡식이 여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얻을 수도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안전과 건강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면 아무리 집을 세우지 수가 없대고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수백 명의 군대가 떠나도 지키지 않을 수가 헛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골의 논에 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하고 할지라도 맥주가마들의 본질적 의미를 바르게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탁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해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은 돈, 명예, 인기, 권력이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건강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은 걸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가치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세고 걷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걷지 못하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절반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매 시간 불초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영적 광야의 길인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한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자리에 눕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못 움직여요. 내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삶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해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와 금리의 상승, 취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에 빠지게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자만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 주셨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절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맥주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맥의 추수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이요. 또 하나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모맥은 바로 이제 육적인 양식이요. 그리고 신의 주신 율법은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즉 육적 양식을 주심과 동시에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기록되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 미혹,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의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손자식을 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맥주의 시기에 두 가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인 몸에 밀과 보리를 주셨고 그리고 신에서 영적인 양식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어야 삶을 영위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는 영원한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맥주와 마전의 밀과 보리를 통해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들로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은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아침 우리는 세 가지를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떡과 내 영혼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맥주를 감사드릴 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를 치르심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주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